아침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그냥 눈 인사로, 고개 인사로 참 잘 오셨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도의 가정. 큰 소리로 한 번 더 합니다. 성도의 가정. 시작. 제목에서 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5월은 모두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 대한 중대성을 알고 목사님들, 온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이 종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나 부모님들도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고 살아생애에, 이 생애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명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에베소는 어디 있느냐?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무역도시고 어떤 시장이 막 형성돼 있고 로마의 치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가 그 고대에 발달해 있었습니다. 거기를 성지순례 휴대폰을 잘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휴대폰을 한번 확인하세요. 예배 들어오실 때. 다 끄시고 확인하십시오.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막 지금은 좀 무너져 있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제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막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전한 겁니다. 성도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고, 또한 부부의 관계고, 이런 관계성들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도의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실천의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려준다고 말씀했어요. 그 천대가 뭐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그 아들 때,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의 가정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되고,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서 유명한 유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공경과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후회한들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식사 한 끼, 용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래야 내 자녀들이 내 생전에 나에게 효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모든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모든 것은 위에서 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또한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진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날마다 불행한 가정이 있고, 또한 재력은 없으나 조금 부족하고 가난해도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해야 되지만 행복이 넉넉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재력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의 가정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성도의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시작.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에 무슨 성도의 모습이 있느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차 들어보셨어요? 보이차? 보이차는 차 중에 차고 황제의 차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마카오에 계신데 그 마카오에서 운남성, 이 보이차는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거기에 최고로 보이차 중에서 찻잎을 따는데 첫 번 난 찻잎, 계속 따는 게 아니라 순이 나가지고 첫 번에 난 찻잎을 딴 것을 생차로 만들어서 숙성시킨 것 최고로 쳐줍니다. 그것을 이제 자꾸 숙성을 시키는 거죠. 첫잎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성에 가면 녹차도 첫잎인가요? 첫잎을 아마 같은 방식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특별히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과 기쁨으로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최상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 때도, 뭘 먹을 거를 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때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것, 남는 것, 그냥 저 안에 있는 것 그냥 가져다가 남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남에게 선물할 때는. 남에게 뭔가를, 다른 분에게 뭔가를 표현할 때는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안 쓰고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만대로 복을 누리고 살으려면 이 같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 우리가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유명한 여호수아의 고백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고백이 중요하고 그를 따라서 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저는 집에 가셔서
불신자가 있으시다, 누가 있으시다, 자녀들이 있으시다,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성도의 행복한 가정은 나와 섬길 자를 택하세요. 그래. 나와 내 집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아주 믿음의 선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도 함께하는 나와 내 집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말씀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행복한 가정, 성도의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의 가정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것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종이 아버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데 코로나로 확진이 되셔갖고 누워 계신데 그 모습을 임종을 보라고 그래서 이 새벽에 막 갔습니다. 가시자마자 아버님이 저희가 가자마자 4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어쩔 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너무 불쌍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고통당하신 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좀 전화라도 자주 하고 살아계실 때 식사라도 좀 더 대접을 하고 살아계실 때 여기로 좀 모셔서 살아계실 때라는 전제 조건이 계속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맞물려서 이 종의 가정 상황과 좀 맞물려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아버님이 제가 가니까 눈도 잘 못 감고 계시고 제가 아버님 운명하실 때 그 눈을 감겨드렸어요. 눈을 이게 약기운 때문인지 힘이 없으신지 눈이 안 감겨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감겨져요. 눈을 감겨드렸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아버님이 그 꼼짝도 못 하시고 호흡기를 입에다가 이렇게 근데 그 호흡기 소리도요, 뭐 엄청나게 크게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뭐 말씀도 잘 못 하시고 눈도 잘 못 떠주는데 사람이 죽을 때 청각이 제일 마지막에 닫힙니다. 청각. 다 시각도 사라지고 후각도 사라지고 미각도 사라지면 청각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가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지는 못하시지만 눈 뜬 상태로 고개를 제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부르니까 어떻게 되신 거냐고. 이거 제가 코로나라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처음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코로나 확진자라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처음 뵌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는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길래. 그리고 혀가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막 말씀하시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 부모님, 아버지도 아버님 건강하실 때 자녀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후회가 없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부모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비들아, 자녀들, 부모님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나 상대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에 있을 때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10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은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돌판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돌판 하나, 다섯째 계명부터 10째 계명 돌판 하나.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 약속이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축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아까 읽으셨지만은 처음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박수 한 번 하면서 공경하세요. 공경. 박수 한 번 하면서 시작. 공경이라는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좀 모진 소리를 하고 섭섭해도 섭섭함은 가질 수 있지만 공경이라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이다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서 잘해서 내가 부모에 잘하는 게 아니라 공경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냐라는 그 모습을 보고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신 거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기로, 여러분 부모님 공경의 최고의 부모님 공경의 예우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잘 해드려야 되는 목적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지옥 가시면 굉장히 불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부모님을 천국 환송시켜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공경의 대상이 되죠.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고서 소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서에도 중국에 고경이죠. 고경.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자녀들이여 부모님께 대한 감정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요즘 세상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말씀다. 그 표현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저는 이제 이 생에서는 양친 부모는 없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처가 쪽 부모님들이 있죠.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제 나름대로는 기도도 해드리고 더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가 따릅니다. 내가 엄마에게 더 잘할 걸, 내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 걸, 아빠에게 더 잘할 걸, 좋아하시는 거 더 사드릴 걸. 그렇게 계시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너무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종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렇게 가시니까 참 멋있는 참 평생의 삶을 사셨지만은 부모님을 그렇게 다 보내고 참 제가 보니 더 잘할 거리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하자 이 말이에요. 참 아멘을 하시면 알아들은 줄 알고 참 내가 참 더 그만할 텐데 이게 뭐 아멘이 나와야 말이지.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하자 이 말이에요. 내 거 쓸 거 다 쓰고는 부모님 드릴 수 없어. 그죠? 좀 드리고. 근데 부모님이요. 부모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사랑을 자녀들에게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말씀을 좀 고르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시면 감정이 확 상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엽게 하지는 말라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4절. 자, 부모님들일수록 특히 좀 읽어보세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시작. 아멘. 부모는 자녀를 공경해야 되지만, 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다면 말씀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하지 말아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화나게 하느냐? 부모님들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비교하면서. 여러분, 잘된 자녀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자녀에게 잘하셔야 돼. 어려운 자녀. 잘된 자녀는 막 부자로 사는 자녀는 너무 환영이 돼. 어려운 자녀는 벌써 무시가 돼. 안 됩니다.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지혜는 어려운 자녀를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밥이라도 먹나? 어렵지 않나? 더 기도해. 다 잘해야 되지만 어려운 자녀를 돌보시는 게 부모님. 말씀을 고르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화가 난 노알로자 아닙니까?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야 부모님들이 더 공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막 말씀을 막 격하게 하시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오해합니다. 자녀들은. 지금부터 결단하셔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셨어요. 이쪽 분들은 조금 아멘이 안 나와.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부모님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면 행복한 가정의 기본 조건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젊은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요요상종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가는 물은 폭포선 없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자,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오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랬어요. 오직 성격으로 어떠한 부모님의 노함으로가 아니라, 경우가 아니라 뭐로 양육해야 되냐면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훈자는 말씀 훈자 아니에요. 말씀 훈자, 그지요? 말씀 훈자를 한자로 보면은, 아침에 저는 한자는 잘 약하지만은, 저는 국어가 제일 강하지만은 한자가 약합니다. 말씀 원자에다가 내천자가 그려져 있죠. 맞죠? 훈자예요. 그죠? 훈계는 그렇습니다. 말씀 원자에다가 내천자 변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 물 흐르듯이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말씀. 주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이라고 했어. 오직.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시작.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지식이나 어떤 삶의 경험도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오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주의 교훈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 하나님 섬기는 법, 주일 지키는 법,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양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의 양육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품 안에,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도록 부모님은 교훈하고 훈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자녀들에게 마음 좋게, 자녀들의 마음이 노엽지 않게 그렇게 잘 양육하신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마음과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마음과 표현입니다. 부모님에게 뭔가 내가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다 그러면 오늘 부모님 손을 꼭 잡거나 안아드리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드려서 꼭, 그래서 갑자기 네가 왜 이런 전화를 하냐고, 오늘 주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시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막 전화도 생판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전화, 엄마 사랑해요, 잘못해, 이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셔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한다고 이렇게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 부모님들은 뭔가 자녀를 섭섭하게 했다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들에게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얘야 오늘 주님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한 분밖에는 지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마음과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행복한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모아주세요.